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읽을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이물라오는 동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이르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낮에 시작할 예수께서 바닷가에 걷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우는 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기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가지 정도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남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거를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이후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본문의 말씀은 하나의 초점을 갖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또 다양한 포인트들을 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헷갈릴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중심 초점을 인정하는데 다양한 포인트들을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 부분 안에 있는 다양한 포인트들을 놓치면, 무시하면 성경 읽기가 독선으로 빠져요. 내가 잡은 중심 초점이 이것만 올까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의 중심 초점을 놓치고 다양한 포인트들을 향해서 달려가면요, 성경에서 모두 자의적인 해석이나 주관적인 해석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제대로 좀 읽으려면 하나의 중심 초점이나 중심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캐치를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의 중심 내용 안에 다채로운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가 하나인데요. 이 부분에 예를 들어 본문 21장 1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이 메시지의 중심 초점은 하나일 거예요. 중심 메시지는 하나이지만 그 하나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라고 하는 게 매우 다채롭고 풍성한 하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신뢰는 이제 설악산에 대한 신뢰인데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설악의 단풍, 오색 단풍이 설악을 물들이게 될 것인데요. 설악산은 하나죠. 설악산은 하나인데 그 설악은 얼마나 풍요롭고 다양한 하나인지 몰라요. 그 하나 안에 얼마나 누릴 것들이 많은지 우리는 거의 상상할 수도 없죠.
늘 설악을 우리가 등정할 때 정해진 코스로만 이렇게 다니게 되죠. 아무래도 그 편리를 위해서 혹은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것이 설악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늘 올라가던 길, 루트를 통해서 설악을 보는 것도 귀하지만 입산이 금지된 이런 길들을 향해서 올라간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설악이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허락을 받아서 가야 되고 안전하게 가야 되겠습니다만 또 헬기를 통해서 바라본 설악의 모습은 또 다를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봄의 설악이 다를 것이고 여름의 설악이 다르고 가을의 설악이 또 겨울의 설악이 다른 맛과못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나이에 따라서 또 설악이 달라져요. 10대에 갔던 설악과 20대의 설악과 30대의 설악 40대에 바라보는 설악이 다르고 우리의 감정 상태도 또 달라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고 기분 좋아 설악에 갔을 때 애인하고 갈라쓰고 설악에 갔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또 설악을 갔을 때 그 감정에 따라 설악이 느껴지는 모습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설악은 하나인데 그 설악을 바라보는 시선과 각도와 또 관점과 또 설악 가운데 안겨있는 우리의 어떤 태도나 자세에 따라 설악은 다양한 다채로운 하나.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가 하나다라고 할 때 그 하나는 매우 다양하고 풍성한 하나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경이 바로 그런 책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설교하는데 설교자마다 좀 다르죠. 설교자마다 같은 본문을 놓고 그 본문을 풀어내거나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고 왜 그렇게 같은 본문의 이야기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의문점들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안 되죠. 이런 건 설악의 다채로운 하나를 풀어주는 거지 이런 것도 안 돼요. 예를 들어 남산을 설악이라고 말하고 남산에 올라가는 것도 설악에 갔다 그러면 이단이거든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설악산에 등정도 하지 않고 그 앞에 차를 빙 돌다가 돌아왔어요. 본문에 들어가지도 않아. 입산도 하지 않고 설악 갔다 왔다. 그러면 너무 부실한 설악 관광이 되겠죠. 그럼 너무 또 장황했죠. 이게 어디 직업병이에요. 이러지 말아야지 해도 이게 교수로 있다 보니까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좀 장황해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늘 충고 듣는 게 있어요. 제 와이프한테는 정확해요. 그래야지. 앞부분에서 너무 장황하게 좀 하지 마라. 뒤에는 좋은 부분이 있는데 당신은 앞이 문제야. 앞을 좀 확 줄이고 좀 속도감 있게 좀 해봐. 맨날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줘서 고맙기는 한데요. 어떤 때는 막 승도 나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제가 직업병으로 이런 장황한 설정들을 하는 저의 모습을 봐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내가 이런 신학생들을 여러분들이 신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또 그걸 받아줄 만한 이런 수준이 된다는 생각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왜 이런 사족 같은 이야기들을 다뤘냐 하면 제가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게 조금은 좀 색다르다 그럴까요? 생경한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을 숫자를 통해서 좀 본문의 교훈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늘 학교에 있으니까 참 장점은요 온갖 책들을 다 이제 필요하면 내려가서 볼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관련된 책들이 손에 잡히는 만큼은 다 보았는데 인터넷도 뒤져봤죠. 21장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한 사람이 있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숫자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좀 길어올리면 어떨까. 근데 이제 조심스러운 게요. 자칫 잘못하면 또 알레고리 풍류적인 해석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정제된 언어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숫자를 알레고리화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숫자들이요. 본문의 메시지를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좀 수사적 장치로서의 숫자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길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첫 번째 숫자는 숫자 7과 연관된 교훈이에요. 7이라는 숫자인데요. 오늘 7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바로 7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7명의 제자가 나오지 않아요.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둘이죠.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또 제자들 둘 이렇게 되니까요. 7명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안에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록 나타나시기는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전에 그들이 따라다니던 그런 예수님의 어떤 행보를 하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고기를 잡으러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자 이걸 어떻게 볼 건가 라고 하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고기를 잡으러 간 건지 고기나 잡으러 간 건지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는 대목이죠.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생계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전환점. 예수님은 지금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거고 부활하신 상태지만 이전처럼 제자들을 이끌고 사역을 하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전환점, 우리 이제 성령이 내려오실 건데 그 전환점에서 생계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냐? 라는 고기잡이라고 하면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가 되는 거죠.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일리가 있어요. 우리의 일상을 포기할 수 없고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눅눅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뭐 물질이 전부냐 이런 소리들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요.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식의 설교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풍의 설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 신앙이 형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끼 식사를 한다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 존엄한 일인데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일리가 있어요. 이런 해석이. 저는 종종 학생들이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일이 좀 화가 나냐 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신학생들이 한 90%는 다 어려워요. 학비를 못 내는 수준의 사람들이 10명이면 8, 9명이 그런데 모르겠어요. 사역자가 됐다는 건 사역에 올인해야 된다고 강박증이 있는 건지 일을 하지 않아요. 어려우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늘 기도만 하는 모양이에요. 학비가 없다 그러고 책값이 없다 그러고 물론 저도 많이 그런 필요에 부응하려고도 하고 학비도 대주기도 하고 하지만 워낙 많으니까 제가 다 감당할 수가 없죠. 일을 하면 좋으련만 그러지를 않는 거죠. 오직 사역을 해야 된다는 강박증 같은 게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자식이 있다면 처자식의 어떤 문제들을 알바라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온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살만하면 안 해도 돼요. 살만하면 또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걸 하지 않는 게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고기를 잡으러 간다라는 말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해석의 가장 고급진 설명은 이런 것이에요. 새로운 상황화, 새로운 정황화를 위해서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간다. 어려운 말인데요. 새로운 정황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전의 패턴이나 패러다임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시도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고 있는 교회죠.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런 교회들
물론 기존 교회 같지 않죠. 우리 교회가. 그런 전환기 속에 새로운 정황화를 위하여 걸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겸직의 가능성들을 열어놓는 거죠. 겸직.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 훗날에 이런 모습들이 확장이 돼서 사도 바울은 뭘 했죠? 텐트 메이커 사역을 했죠. 자비랑 사역을 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와 연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해석들이 있어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일리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기를 잡으러 가는 해석보다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쪽으로 좀 훨씬 더 기울어요. 두 번째 해석은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는 것인데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는 건 시기와 실망, 좌절에 빠져서 자 이제 우리들의 꿈은 다 끝났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비록 부활하긴 했지만 이제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어. 그분 하나님께로 떠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그동안의 소망과 기대는 다 무너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이제 증거들을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3절이 석연치가 않아요. 그리고 4절도 석연치가 않은 게요.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밤이라는 단어도 심상치가 않고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도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갔다면 고기를 좀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설정이 납득이 잘 안 되고요. 밤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니고데모 이야기를 할 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나왔다고 할 때 그 밤은 시간적인 밤뿐만이 아니라 심령적 밤, 문학적 밤, 밑밤 말고요. 문학적 밤이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누누이 강조하듯이 문자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면적 의미, 표면적 의미와 더 깊은 심층적 의미를 함께 포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그 흐름으로 본다면 3절이 석연치가 않아. 매우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대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4절에도 보면 역시 이것도 좀 석연치가 않은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었는데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 물론 어두컴컴했기 때문에 아직 어둠이 있어서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심령이 그렇게 밝지 못한 거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와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본다면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보다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제 라는 이야기가 더 맞지 않을까요? 더더욱 더 강력한 증거는요. 자, 이들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3장에서부터 이제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변화되고 이 제자들이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어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거든요. 자, 그런 사도행전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의 모습은 에너지가 충만한 모습.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자신의 인생을 전부 던진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을 욕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더 충만한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정도의 설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고기나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그 고기를 잡으러 갔던 사람이 7명이에요. 7명. 왜 7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칫 이 부분을 오해하면 큰일 나요. 이제 7명의 제자들을 정예화된 7명을 추려서 주님이 이제 주님의 과업을 맡기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겠거니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 제자들과 7명은 각을 세워야 되고 혹은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편을 가르시는 꼴이 돼요. 편을 가르는 꼴이 되죠. 그래서 7명이라는 숫자를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금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일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건데, 일곱이라는 상징성으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추천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또 만수의 가득 찬 수가 일곱이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수가 일곱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일곱 명은 여기 일곱 명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떠난 후에 예수님의 대의를 이어갈 만한 핵심 멤버로 추린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사실은요, 모든 제자들을 상징하는 대표 그룹이에요.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드린 모든 제자들을 대변해주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게 일곱이라고 해요. 일곱의 상징성.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한 걸음 또 더 들어가 보면요, 일곱의 상징은요, 모든 제자들을 지칭하는 거라는 일반화된 이야기는 매우 일반화된 이야기고요. 많은 학자들도 주장을 하고요. 거기다 제가 하나를 더 첨가하기 원하는 것은요, 일곱이라는 숫자가 대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인 거죠. 하나님의 목표. 교회를 향한 목표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목표가 하는 건데, 일곱의 자리를 초대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일곱의 자리라고 하는 건 성숙의 자리죠. 일곱의 자리는 온전함의 자리죠. 현재 그들의 몰골로는 일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그분의 열정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선언이 일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요한계시록 여러분 책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설명해 놨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2장과 3장에 나오는데 왜 일곱 교회인가? 초대교회가 일곱 개만 있지 않았죠. 그 당시에 더 많았는데 일곱 개를 줄였죠. 이유가 있어요. 7을 강조하려는 것들 7을 강조하고 있죠. 21장과 연장선상에 있는 21장이 이제 공동체로 확장되면 일곱 교회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자,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뭔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3장 21절이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내가 이겨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처럼 이기는 자들은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계획은 어디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 보좌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자리까지, 그 영광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초대하는 것이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목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동일한 신앙 공동체를 향한 목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파하고 있죠. 에베소 5장 27절인데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로 세워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21장에 7명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후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구절들이 모두 강조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7이라는 숫자 혹은 7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초대이고 초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신의 아들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등극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는 참으로 한낱 죄인에 불과하죠.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들. 주님이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거죠. 어느 분의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차이를 넘어선 사람. 차이를 넘어선 사람. 차이는 차별을 만들잖아요. 서로 차이가 나면 차별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걸 메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사랑으로 메꾸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신의 아들이 되는 데까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성품의 자리예요. 성품의 자리. 우리를 키워서 성숙하게 하시려고 할 때 그 중에 중요한 초점이 바로 성품에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니까 그 성품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남은 목표가 하나 있다면 그분과 발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거죠. 거룩한 신부.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죠. 자, 두 가지가 이제 함께 이렇게 준비돼야 돼. 함께 공존해야 돼요. 어린 양의 길을 가야 돼요. 거룩이죠. 그러나 신부의 길을 가야 돼요. 기쁨이죠. 기독교 신앙은 이 조합될 수 없는 두 가지. 거룩한 신부의 길. 거룩이라고 하는 건 자기 희생과 자기 절제가 동반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런 신앙의 거룩이 즐거운 거예요. 기쁨의 길. 이게 사실 상존할 수 없는 개념 같지만 함께 들어오고. 기독교 신앙은 역설이라니까요. 제가 이런 역설적 표현들이 모순이 되는 듯하지만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룩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즐거움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거룩한 즐거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바로 이런 대목을 가장 잘 이루어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자리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예배의 몸이라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안에서도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는 거룩을 지향적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행복해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만들어져가는 사람.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게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또 한 번의 숫자는 또 하나의 숫자 153이라는 숫자인데 그들이 잡은 물고기 수가 153마리예요. 제자들의 처음 성적표는 초라했죠. 그 성적표를 말해주는 구절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텅 빈 그물. 텅 빈 그물. 그물이 텅 비어져 있는 것이.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상황이 역전되어서 성적표가 확 바뀌죠. 가득 찬 그물로 바뀌어지는 거죠. 꼴등하던 사람이 1등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 가득 찬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얼마였냐 하면 153, 153마리. 옛날에 모나미 볼 때는 153 이렇게 있어. 지금도 있잖아요. 153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엄청난 결과를 지금 수확하게 됐는데, 에이, 153마리가 뭐 엄청나요?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매우 튼실하고, 배어를 낳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에 153마리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게 엄청난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몇 명 있어요? 7명. 그건 물에 뛰어들어서 베드로가 나갔다고 6명이서 들어야 되는데 6명의 장병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다 들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무기를 잡았으니까 그 한 마리들 한 마리들이 아마 엄청난 무게. 지난번 우리 대방어 먹었을 때 아마 그런 한 마리라면 또 대방어가 생각이 나네. 그런 한 마리라면 이건 153마리가 엄청난 수확을 올리게 된 건데요. 153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주의해야 돼요. 이런 것은. 알레고리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읽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153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읽기는 역사성을 위한 숫자. 이게 역사적 사건이었다. 153마리까지 카운트했으니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피라미드 잡았을 때 세지도 못했겠지만 엄청나게 크고 튼실한 놈들 153마리 잡았으니까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 팩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지 그것 외에는 없다. 이제 안전하게 이제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의 주석가들은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네, 일단은 저는 그것을 봤고요. 역사적인 어떤 이제 팩트, 사실성을 드러내는 장치로 인정을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이제 한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런 구절 때문에 그래요. 153이 뭘 떠받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153을 153마리를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물에 가득 찼잖아요.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3마리를
잡았는데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물이 찢어지지가 않은 거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이란 말이에요. 왜 153마리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11절에 보면 있죠.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많은데 찢어져야 되는데 안 찢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다양성이 여기 안에 잡혀있는 물고기들이 만일 이들의 제자들의 사명이 사람 낳는 어부의 역할을 하는 그것들을 사람으로 상승해보다 다양한 그룹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 셀 수 없는 다양한 무리들이 들어오죠. 다양한 인종과 종족과 방언과 나라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양성 속의 조화,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져 가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에요. 인생에 살아왔던 날들도 다르고 이력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가치도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득 찢어질 정도로 보였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하나의 그물 안으로 결국 예수님의 정체성 안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성경 공동체인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다양성을 존중하고 넉넉히 서로를 품고 담아내야 하면서도 담아내면서도 그 다양성 때문에 실족하거나 찢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하나가 되는 자리를 부과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교 공동체입니다. 성교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텅 빈 인생들을 만나고 그들을 우리의 공무됨을 통하여 충만한 자리로 이끌어주는 사역을 교회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충만함이란 뭐예요? 그 충만함이란 153의 충만이에요. 153. 다양성을 포용하는 충만이죠. 다양함과 함께 공존하는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김영봉 교수 감신대를 가르치다가 미국에서 큰 목회를 하시죠. 이분 김영봉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153마리를 담고 있는 그물은 마땅히 담아야 할 것 모든 것을 담은 교회, 마땅히 담아야 할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인생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관계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차원의 충만함, 풍성함으로 사람을 초대하고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훈련받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있으면 이런 통빔에서 그물이 가득 찬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요? 5절과 6절에 중요하죠. 예수님이 계셔야지. 예수님이 이제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지라,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153이 중요한 게 아니라 153이 받드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 153을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거죠. 이런 역사는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충만을 경험하게 될 건데 여기서는 너무 물고기 잡는 거로만 생각을 하면 물질적 풍요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정한 차원의 복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다라고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더 부자로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결코 후회는 없을 거예요.
후회 없이 살아. 우리 인생 맞춰지는 마지막 날에 남는 거 예수 믿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되돌아보면 내가 했던 가장 잘한 선택, 가장 잘한 일 주님을 믿음. 정확히 말하면 믿게 하신 건데 어쨌든 주님을 믿은 게 우리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 늘 예수님이 하는 거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가득 찬 만선으로 초대되는 인생이 되려면요. 한 가지를 해야 돼요. 한 가지. 그게 신앙의 덕목 중에 중요한 한 가지인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풍성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5절에 보시면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는데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에 가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이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순종의 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니까 오른쪽에 던져봤겠죠. 오른쪽으로. 근데 또 다시 던지라니까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물을 던지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지금 확연하게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오늘날에 적용이 된다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선명하게 주님을 깨닫고 던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이죠. 그러니까 순종을 위해서는요. 뭘 먼저 던져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던져야 될 그물이 먼저 있어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기 전에 우리가 던져야 될 그물은요. 이런 그물들이에요. 우리의 경험이라는 그물, 상식이라는 그물, 기존의 틀, 전통주의라는 그물들을 던져버려요. 그걸 먼저 던져버려야 비로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는. 다 우리들의 에고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와요. 우리들의 고집스러운 자아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상식이 돼야 되는데 내 상식이 넘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기에 앞서서 우리의 에고를 던지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전통들을 던지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들을 던지셔야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는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정으로 주님 저를 쪼개십시오. 우리 말씀하고 있을 때마다 날마다 말씀의 정으로 저를 쪼개달라고 써야 돼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진리여도 말씀의 정에 나를 새롭게 쪼개면 쪼개질 각오로 말씀 앞에 서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의 에고를 강화시켜요. 그래서 늘 그 방향으로만 달려요. 한 방향 얘기밖에 안 되죠. 늘 하나님 앞에 깨워지고 만들어지고 말씀 속에서 오늘까지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틀렸다고 하면 내려놓을 각오로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 이야기예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 핍박하자. 내 아내가 애들 집에 피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녀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자녀 며느리 부양받으면 이렇게 살았고 주말에만 가서 이제 남편 음식만 해주고 그랬는데 별거 아닌 별거로 오랫동안 살게 된 거죠. 남편이 외로움에 자리에서 다행인 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20도까지 한 거예요. 명절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성경 20독을 했다 그러고 니들이 나를 버린 사이에 내가 성경을 20독이나 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면서 덕감 비슷하게 하는데 가장 은혜 받은 구절을 이제 포스트잇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은혜 받은 게 이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이런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20독, 그 집사님이 읽은 20독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구절에 은혜를 못 받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구절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구절에 은혜를 못 받고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20독을 읽으니까 제일 은혜 받은 대목이 부모를 거역하면 사형에 성경이 참 진리다. 이 효를 강조하는 성경의 말씀이 내가 매력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건가요? 많이 읽는 것보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천천히 바르게 읽으셔야 돼요. 정확히 읽어야 이 성경이 우리를 살리고
이 성경의 가치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에고를 강화시키는 일기로 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단지 그물만 던지면 안 돼요. 단지 그물 오른쪽에 던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를 던져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을 던져야 돼요. 우리의 통념을 던져야 돼요. 우리의 병든 자를 던져야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요. 주님을 따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또 누가 있어야 되냐 하면, 두 번째 누가 있어야 되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7절과 8절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7절에 자,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지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7절과 8절에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라는 친구가 어떻게 해요? 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성격이 급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아마 MBTI 공사하면 베드로는 E형이야. E형. 아주 노골적 E형. 외향적 E형일 거예요. 사실 저는 I형이에요. 매우 소극적인 I형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이런 사람. 같이 업무 못해요. 진짜 E형 만나서 제가 한번 사역했거든요. 같이 팀으로. 와, 그때부터 혈압을 먹기 시작한 거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게 참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교목들 회의를 하는데 30분 전에 와서 뭐 준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좀 힘들거든요. 30분 전에 가는 게 힘든데 그분에게는 당연한 게 저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늘 이런 아웃고잉의 스타일이 참 저에게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좀 부러워요. 자기 느껴지는 대로 물속에 한번 뛰어들어 본 적이 있나. 이런 인생 좀 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인생은 아니지만 이런 인생도 멋진 것 같아요. 그죠? 자기의 신념을 따라 순간 밀려오는 감정을 따라 물에도 한번 자기를 던져보는 사람. 그런 삶이 멋진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 들어왔냐 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증언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세대에 변화의 길목에는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 말씀을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 먼저 본 것, 먼저 깨달은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 앞으로 나오게. 주님 앞으로 나와 텅 빈 인생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주님 앞으로 설 수 있다. 두 번째 숫자, 마지막 판에 갈게요. 숫자 3과 연관된 교훈이에요. 자, 첫 번째는 7과 연관된 교훈을 교회의 목표였다면 153과 연관된 교훈은 선교공동체로서 사명을 이야기했다면 숫자 3과 연관된 교훈은 풍성한 식탁의 공급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3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많이 했어요. 지난 시간에 디베리아 향연이라는 주제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3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죠? 예수님이 14절에 부활하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이 3이 받는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물고기를 잡고 뛰어내려서 주님에게로 갔더니 거기 숯불이 피어져 있죠. 이 숯불이라는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에 구절에 보니까 육지로 올라오니 숯불이 놓여져 있죠. 숯불. 자, 그러니까 이 숯불이 있다는 말은 이 이야기가 누구를 겨냥하고 있냐면 베드로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서인데요. 숯불은 요한복음에 2번 나와요. 2번. 한 번은 18장 18절에 나와요. 18장 15절에서 18절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날씨가 추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종들이 하인들이 불을 피워놨다. 그게 숯불이에요. 그리고 여기 한번 숯불이죠. 그렇다면 무슨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뭘 소환해요? 어떤 기억을 소환시키냐 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자리를 생각나게 하는 장치가 숯불이에요. 숯불. 예수님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생선과 떡 살짝 익혀서 주려고 만들었던 그 숯불.
예수불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을 부인했던 3번 부인한 제자를 3번째 나타나셔서 주님이 다시 회복하고 용서하십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 그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어요. 그 메시지를 받드는 숫자가 3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3번 철저하게, 3번이라는 건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 다시 3번째 그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또 베드로에게 특별 오셔서 너의 죄를 다시는 용서하자. 죄를 책하지 않고 용서하고 너를 회복하노라 말씀하신 거죠. 그와 그의 제자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중요하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식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먹여주시는 거죠. 공급해 주시는 거죠. 먼저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명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누려야 돼요. 맛봐야 돼요. 하늘 양식을 맛봐야 돼요. 그래서 먹여주시는 거죠. 누리지 못하면 전할 수도 없어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의 워딩으로 말한다면 사역을 위해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우선시돼야 되고 주님을 기뻐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독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기독교예요. 그러나 주님을 기뻐하는 기독교. 그래서 그의 신학은 기독교의 희락주의라고 그러죠. 주님을 누리고 맛보고 즐거워하는 것. 주님을 기뻐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주님을 기뻐하지도 않는데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요? 한국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만 하자만 한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예, 주님 때문에 즐거우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우세요? 세상을 보면 화가 나고 우리 자신을 보면 낙심이 되고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찾아오죠. 그러한 현실 중에도 그러한 상황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대상 의존적 기쁨이 아니에요. 대상 초월적 기쁨이에요. 대상 의존적이라는 건 이런 거죠. 어떤 대상이 나에게 주어져서 소유의 넉넉함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기쁨이에요. 대상 의존. 물질에 의존하고 좋은 어떤 힘에 속하는 것들에 의존해서 기뻐하는 것. 대상 의존적 기쁨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쁨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이 아니고 대상 초월적. 대상이 없어도 그걸 초월해서 기뻐요. 주님이 한 분 계시면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어떤 대상 초월적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하늘 양식으로 배불러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이러한 회복은 일터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 일터에서. 용서와 회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제자들의 일터는 디베랴 호숫가죠.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들이 생업이 펼쳐지는 그들의 생업이 펼쳐지는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회복하세요. 일상의 자리. 기독교 신앙은 이제 일상으로 가야 돼요. 일상의 일터가 회복의 자리예요. 그것이 거룩한 곳이 우리가 선 땅 거룩한 땅.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이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하는 사역,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통해서 일상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칠이 떠받치는 교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메시지예요. 153이 떠받치는 교훈은 우리가 성교 공동체로 사명을 받고 있다.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으나 찢어지지 않는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들에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알죠. 3이 떠받치는 교훈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식탁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 양식을 공급받아야 된다. 왜 안 돼요? 우리가 기독교 삶을 왜 이렇게 잘 못 이뤄?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요. 풍성히 공급받아야 풍성히 먹어야 그 영양분으로 상대를 살릴 텐데 그 자원이 풍성해져야 자원을 나눠줄 텐데 자원이 없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가짜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 시시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서 풍성히 못 누리니까 기독교 신앙이 우리 가운데 시시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식탁 공동체로서 회복되어지는 게 우선적 일들이에요. 일상의 시간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을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신발 안 나게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거룩과 성품의 목표, 또 온전함에 이르는 목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해 내시는 주님의 십자가 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풍성으로 하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 말씀하셨죠.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다. 우리 시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3등은 괜찮지만 3류 인생은 안 돼요. 3등은 괜찮아요. 3류 인생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초인류 인생이고 주님의 이런 성숙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완성되어야 될 문제들이에요.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부리받아서 혼같이가 없는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7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사명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 낳는 어부로 주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영혼들을 구하고 이끄는 일에 쓰여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식탁에 자리에 앉아야 돼. 풍성한 식탁의 공급을 받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 양식들을 받고 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주님을 기뻐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즐거운 인생,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주님 때문에 노래가 중단된 세상에서 노래할 수 있는 인생으로 주님 저의 심령을 만들어 주시고 저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맡으시는 목표가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의 공동체로 부름받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이제 함께 만나서가 다른 자의 신부수를 잘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마지막 날까지 영혼들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분율에 하는 이들이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역들을 통하여 교회가 참 성치고 그러나 찢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들을 좀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을 즐겁게 드리기 앞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노래하고 노래가 끝난 세상에서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감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부르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감격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상 오전적 기쁨으로 예상 초월적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며 주여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7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생애들을 하나님의 신의 아들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말씀 앞에 목이 맨디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날마다 몸부림치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더 거룩하고 더 성숙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호상으로 대변되어지는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들을 주님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품에 안고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들의 주님 증인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식탁에 앉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의 양식들을 공급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 전에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이 땅이 돌아가는 현실들을 보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 걱정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다시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쁜 삶 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한 삶 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주님 앞에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아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생애 내내 우리의 일상의 자리 속에서 간증하고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께 하시는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